살면서 그늘이나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또 열심히만큼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 모르는 어두움과 그늘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때로는 이제 누군가 우리를 건들 때 우리 안에 그 어두움이 폭발을 하듯이 튀쳐나오죠. 상대도 놀라지만 우리 자신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때로는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할 거야 생각하지만 역시 다음에 되면 또 어둠이 터져 나오는 것 우리 일상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견디다 못해 때로는 그마저도 인식하지 않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상대에게 그런 모습을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어두움은 좋은 곳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는 지난 한 주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카톨릭 신부가 1000여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했다는 사건. 그것을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바티칸 교황청에서 드디어 그것을 인정하기로 했던 사건. 또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매스컴에서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수시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은 거룩한 곳에서 계속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감추려 계속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 포장하고 부정하고 위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나의 전부라고 주장하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 어두움을 부정하고 그 어두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힘을 더 키워줘서 어느 날 그 어두움이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 매스컴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봅니다. 어두움은 은폐할 수 없는 은폐를 낳고 은폐는 더 확장돼서 더 큰 어두움을 낳고 그 어두움은 더 큰 은폐를 낳고 결국 그 큰 어두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만천하에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끝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은 참 희한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어두움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둠을 보고 어두움을 드러내라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사건부터 벌써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급하게 넘어갔어요. 1장, 2장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4장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계속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때로는 피디수첩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하여간 피디수첩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지 아주 집요하게 드러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피디수첩을 볼 때마다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저런 인간들이 있나 막 그렇게 흥분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 피디수첩이 나를 털면 어떻게 될까? 피디수첩이 24시간 나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하나 건수를 잡아갖고 계속 추적해내서 그 끝까지 가서 다 털어낸다면 과연 나는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가족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이란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봤지만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같은 열매인데 어떻게 같은 열매 안에 그 열매가 선이면서 동시에 악이 됩니까?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 에덴 동산에 그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상하게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지혜할 공동 선악과의 운명이라는 것은 선이 악의 안에 있고 선 안에 악이 있고 악 안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뭔가를 하고자 하면, 뭔가 살고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독립군은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죠. 머리를 잘 싸고 잘 싸워서 일본군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들려 있습니다. 일본군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머리를 잘 써서 독립군을 체포하고 또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고문을 해서 누구도 다시는 독립군이 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신의 국가를 위한 선한 일이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잔인함을 키우는 사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필연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반대급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쌈꾼의 기질과 그리고 파괴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 역경을 뚫느라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했을까? 그래서 누구가 보더라도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그만큼 처절한 쌍꾼의 모습과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는 통제와 그리고 조종의 어두운 그림자, 더 나아가서는 승자로서의 교만의 어둠의 그림자, 자기의 의의 그림자도 그 안에 함께 자라겠죠.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거친 세상에 착한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애를 쓰다가 보면은 속에 쌓이는 것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게 착한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착한 사람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지, 그게 착하다고 주위에서 박수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가족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지만 오지 않는 섭섭함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해받을 수 없는 외로움과 그 한은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착함에서 생기는 이상한 자기 의로움도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하고 이것이 착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어두움에, 그렇다고 악할 수도 없어요. 대개 보면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족에서 아주 피스메이커로 착하게 자랐던 사람들은 대개 50대 가서는 되게 싸나워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 안에 어두움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자기 안에 그런 착함이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는 그걸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이지만 어쨌든 쌈꾼이 돼야 돼요. 보통 쌈꾼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면 치열하게 싸워야죠. 참 역설적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이 치열한 싸움 이면에는 뜻밖의 그 안에 또 쌍꾼의 어두움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런가? 쌍꾼의 어두움과 거룩한 자, 승자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있겠고요. 그 거룩함의 이면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세 단어, 파워, 머니, 섹스. 그 거룩함의 이면에 권력과 명예, 돈과 물질, 그리고 음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어둠 들춰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을 들춰내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를 제거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거의 결과는 더 큰 불행을 민족에게 가져온 사건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네. 벌써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구원의 계획이 등장하면서 예수가 첫 번째 벌써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아벨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나 가인은 또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 뭐든지 긍정적인 동기에는 부정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정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가 관련된 더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둠의 그림자를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단한 것처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둠을 보게 만들려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성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한번 건드려 보실래요? 종종 우리 집 사람이 건드릴 때마다 제 안에 마귀가 나오거든요. 어두움이 나오거든요. 네. 그 건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제거해버리기 원하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제거의 대상이 됐고 아벨은 그렇게 제거의 대상이 됐고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자기의 어둠의 그림자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위험한 거죠. 어두움을 부인하는 종교는 위험합니다.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를 부인하는 기독교는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나 교단적인 차원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 어두움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고 오늘 우리 사회에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일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목사님들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없어요. 목사님들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들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도 없고요. 목사님들처럼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없고요. 목사님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돈도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저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시원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얘기니까. 흥분할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더 흥분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은 우리는 이 어두움 그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경은 뜻밖의, 하나님은 뜻밖의 어두움을 긍정하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면에 형성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형성되는 어둠의 그림자를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긍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예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더 끌어안고 수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거기에 희망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로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하나님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만.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로지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어둠이면은 안 생겨. 어두움이면 내가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캄캄한 한밤을 걷는다면은 절대 그림자가 안 생기고 나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만큼의 빛이 있다면, 요만큼의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느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오로지 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빛 이면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7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둠을 보기 싫어하는 것은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책감과 그 어둠으로 인해서 나에게 혹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의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둠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은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어둠, 너의 어둠, 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적극적이야.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스스로 자기 기만이죠. 이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내 전체 모습이라고 늘 생각해.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런,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인도 종교인이에요. 아벨도 종교인입니다. 아벨도 종교인이고 가인도 종교인인데 너무 달라. 가인은요, 어둠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어둠을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닌다는 것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니는 빛과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어둠은 없었던 어둠이 아니라 있었던 어둠을 소유하게 되고 내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원래 종교란 단어가 있어요. 종교란 단어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에 그 어원이 있지 않습니까? religion이라는 단어는 re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고 legion이라는 말은 리게라라는 라틴어에서 왔죠. 리게라라는 뜻은요, 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elig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라지고 분열된 것을 묵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어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바깥으로 다른 사람 털어서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드디어 나의 밝음과 그리고 나의 어두움을 함께 묶어서 부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어두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나의 어두움을 소유하고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어때요? 나무를 보면은 낮에 햇빛이 있어서 열심히 햇빛을 통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두운 밤에 나무는 더 잘 자란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집착하느라고 그냥 애를 쓰고, 밤에는 이렇게 있다가 영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성장해야 할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 비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에, 너의 어둠에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 된다. 그래요.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나의 어두움을 소유하고 나의 어두움을 사랑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만이 어떻게 보면은 어두움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4장 말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기의 어두움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불행에 이뤄가는 여기 아담, 그리고 하와, 그 자녀들 가인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많은 족보가 등장해. 그 모든 족보를 정리한다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둠을 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는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는 내 안에 어두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어두움을 소유하고 그 어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둠이 그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쫙 나누는 사건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일어난 작은 변화 중에 하나,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는 변화,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 열심히 살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올바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뜻있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둘째가라면 저 슬플 거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그 안에 그렇게 큰 어두움이 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내 안의 어두움, 자식과 아내의 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어두움, 그대로 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 어두움,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서 어떻게 상대를 바꾸고 싶고 내 뜻과 생각대로 가게 하고 싶어 하는 어두움, 하나님 이 어둠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어두움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 어두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정화시키는 한, 나는 그 어두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누구에게 그늘이 되어가는 신비로운 삶을 어느 날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가인의 죄가 이제는 나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어두움을 받아들이고 빛과 어둠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성경은 계속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어두움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겸손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이 주는 겸손함이 아닌 겸손은 사람을 살리는 겸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겸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어둠을 축하하고 내 안에 어둠의 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죄를 소유하지 않고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어둠, 선을 하나 배우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강요하는 어둠, 그것이 어느덧 사람들을 억누르게 하는 어둠, 주여,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어둠을 환영하시고 우리의 어둠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어둠 속에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며 그 어둠이 어느덧 황금같이 되어서 나와 그 누구에게 생명의 그늘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신비롭게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다른 탓으로,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어둠을 소유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 되게 하여 주셔서 안식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 생명의 길로 나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